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목요일 오신 분 계실 텐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922년에 프랑스에 살고 있던 한 학생이 로마의 바티칸 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란 학생인데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바티칸의 그 도서관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만나기로 한 신부님이 외출증이어서 할 수 없이 도서관에서 앉아 기다리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중에 유독 먼지가 뽀얗게 쌓인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펴보지 않았기에 먼지가 많이 앉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그 책을 열어보니까 그 책은 1870년에 에밀 헤버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물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1년 중에 점점 흥미가 생겨서 그 앉은 자리에서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거기에 이런 메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저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마 1870년부터 그때까지 5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책을 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금 즉시 로마의 상소재판소로 가서 LT 14의 75 서류를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제 윤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소에 가보았더니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런 유언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제가 남겼던 모든 유산을 그 사람에게 상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장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학생이 졸지에 요즘 미국 돈으로 약 400만 불에 해당하는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큰 부활을 갖게 되었을까요? 노동을 하거나 애를 썼거나 힘을 쓴 결과였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열어보지 않았던 책, 누구도 관심 가지 않았던 그 먼지가 덮여있는 그 책을 열어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이 보화란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화들은 먼지로 덮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하고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먼지를 털고 열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보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화를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축복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고 사랑과 능력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고 또 모든 지혜와 영광의 축복을 준비해 주셔서 이것을 예쁘게 포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포장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포장을 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포장을 열지 아니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예비해 놓아도 믿지 못하면 그 포장된 축복을 열 수도 없고 포장을 열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뿐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11장 6절 다 찬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겠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그 축복의 상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닫힌 문도 열리고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또 밝은 축복의 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예배하신 가장 풍성한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지만 이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신 후에 믿음에 대한 화두를 끄집어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실현하는 이상의 일들을 말하죠. 아이가 태어나고 바람이 불고 지난주에 니고데모와의 대화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 땅의 일인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도 너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며 네가 믿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은데 과연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본성적으로 누구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믿기 때문에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그 길이 무너진다든지 붕괴된다고 의심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걷겠습니까?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믿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기차를 타는 것도 다 기차를 믿기 때문이죠. 심지어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믿고 그렇게 묵은 쇳덩어리에 자신을 태우고 저 창공에 올라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통 처음으로 비행기 탔을 때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 있죠?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때 우리 근사님들 모시고 제자 훈련 제주도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다른 비행기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약한 비행기는 떴는데요. 얼마나 흔들어 놨던지만 전부 다 기도한다고요. 기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 젊은 분들 결혼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인간을 어떻게 믿고 내 평생을 맡기나. 솔직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결혼식장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약할 때나 강건할 때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믿습니다.
기차도 믿고 비행기도 믿고 사람도 믿는데 유일하게 믿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봐야 믿겠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엄청난 차원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발버둥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행사해야 되면 이 믿음의 키가 하늘의 문도 열고 닫혀있는 고난된 문도 열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그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행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문을 여는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맹신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맹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게 한 것, 이게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지도하에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왼손으로 보면 모세를 원망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원망을 했죠. 첫째가 길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고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지속적인 그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은 나중에는 분노를 향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었나요? 불뱀을 이스라엘 민족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살고 있는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숲속에 살고 있는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뱀은 독이 약해요. 우리나라에 녹색이나 이런 푸른색 가지고 있는 뱀은 그렇게 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많이 받은 이 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물리면 약이 없습니다. 그럼 몸이 시커멓게 변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독사의 독입니다. 좀 상징적이지만 죄의 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마귀의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물려서 정욕이나 또 아니면은 마약이나 분노나 혹은 과거 깊은 상처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불뱀에 물린 독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광야 한가운데서 이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어디 가서 치유받겠어요? 근데 그 당시 어디 가서 약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위에 메어 달아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지만 이 놋뱀을 쳐다보며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장대 위를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쉬운 일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보게 되는 거예요. 고개만 딱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력도 있을 필요도 없고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쳐다보기만 하면 그 모든 독이 다 해독돼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다 쳐다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쳐다본 사람도 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보지 않았을까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바라보기만 하면 내 몸 안에 퍼지는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놋뱀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모세가 말했던 장대 그 자체가 무슨 마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쳐다본다는 행위 자체가 기적을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 얻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바로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고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 위에 처형하게 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근간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나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인 줄 믿고 그 믿음도 따를 때에 그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약속이 전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발길을 내딛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속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약속의 근간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약속을 먼저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에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으로 이 건강한 그리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믿음이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기 하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웬만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구절은 다 암송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 대상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세상이라는 헬라어 말이 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자, 물론 신약성에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님의 세계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씁니다.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이렇게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인종이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피부의 색깔에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사랑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늘 성경을 자주 했지만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과연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셨다는 말, 이 헬라 단어가 헬라 말로 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어떤 학자는 이 제물로 바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그 피 흘려서 죽인 그 화목 제물, 그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신 이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목적이 뭘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최상의 삶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사건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애를 끝나고 죽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가게 되는 축복,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삶을 주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사랑은 큰 호수로 해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으로 해석을 했고 믿음은 그 강물을 뜨는 용기로 대접을 해석을 했고 영생은 우리가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거대한 호수처럼 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강물이 되어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랑이 주님을 통해 흘러와도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다. 오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이와 같이 사랑하셨고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을 때에 이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그 순간 메말라 비틀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생수가 부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고통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그 근본을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머물러고 있고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느 위치에 내려가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유명한 장편 소설 냈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혹시 읽어보셨나요?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강동원과 이나영.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분과 관련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한 사형수와
여자 교수가 만나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살아있음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형수 남자는 가난하고 불우했던 과거를 가진 남자였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 죽인 죄로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범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이분이 다 뒤집어서서 죽기 위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어릴 때 지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받았으면 더구나 이것을 그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방치했고 그를 학대한 것에 대한 상처와 분노 때문에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분 어느 날 순례심 자신의 고모를 따라 교도소를 방문했다가 사형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서로 거부하고 밀어냈지만 그러던 중에 서로에게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얼굴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이제 두 사람이 진실되게 털어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그대로 만나서 상처와 그 상처를 다독거리면서 서로 위로하며 만남을 가지는 중에 기적처럼 그 찬란한 행복감을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남자가 자기 생애 처음으로 간절히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일 이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바람이 그들 마음을 철 무렵에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형 집행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물론 소설하고 영화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없지만은 소설에 보면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고 사형수는 세상을 떠나고 그가 떠나면서 남겼던 그 노트가 발견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시간, 우리가 마셨던 인스턴트 커피, 우리가 나눴던 작은 방, 일주일에 그 몇 시간으로 인해 저는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었고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으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저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진정 기증하고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랑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정말 사랑을 받게 되면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참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최악의 처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이 가진 힘이에요. 한 인간이 그 한 인간에게 쏟아부은 사랑이 이처럼 위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오래전에 일본 지하철에서 그 취객을 위하여 대신 죽었던 김수현 씨죠. 오늘날도 거기는 김수현 거리가 있고 수많은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김수현 씨. 그 사람을 살린 그 하나 때문에 저 일본인들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하물며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다 사형수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이야기에 나온 남자만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죄악 가운데 죽음의 선고를 받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 어둠의 한 모퉁이에서 갈 바를 찾지 못했던 사형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우리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바다보다 더 큰, 그 호수보다 더 큰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가능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 우리를 속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의 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세월이 지나가면 변질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나의 잘남과 못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신뢰할 때에 우리 저희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필요한 것이 수용을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약속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참 귀한 것이죠. 번해도 끝이 없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이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멸망시킬 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그런 의도를 하나님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자들을 심판인 아닌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18절에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고 그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구술적인 차원의 의미는 이와 같죠.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다 부활한 후에 일어나게 될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이미 뭐가 시작된 겁니까?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죄의 판결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거절하는 마음은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그걸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임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가는 데는 특별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묵고 놀고 그래 다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가시면 돼요. 노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건너두면 모두가 다 멸망할 존재인데 이와 같은 지옥을 가는 우리의 삶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멸망의 방향에서 영생의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셨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셨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복들을 다 포장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복음을 나의 손으로 삼고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 죽음과 멸망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와 같은 선별을 안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과 그 고통과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길이 막히고 삶의 문이 닫힌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믿음의 열쇠로 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맞이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닫힌 문이 열리고 또 막혔던 길들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차원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상실되어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혹 받으시고 전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